지난 시간에 이제 밭에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상황을 보면서 7가지의 축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인 것 같아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이렇게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그렇게 일을 나갔다가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가 거두어들인 곡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먹다 남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나눠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속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훈련, 핵심은 바로 이 관계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훈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훈련,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죠.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그 속에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면 반드시 거기엔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관계가 되고 시기하고 질투가 있는 관계가 되면 이 괴로운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인 둘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또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모습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나오미 입에서 축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중간쯤 가서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가면 이제 나오미가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보았습니다라는 말에 나오미가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저를 한번 보시죠. 앞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쓴물의 사람,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나를 불러라 라던 그 나오미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이제 일을 갔다 온 룻이 자기가 거두어들인 이 양식이 얼만큼 된다 그랬냐면 한 에바쯤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 그러면 얼만큼 생각하세요? 그죠? 지금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죠. 예. 아무런 생각이 없죠. 한 에바가 얼만큼 되는지. 이 한 에바를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말이죠. 약 물로 되어서 되는 대박으로 잰다면 22리터쯤 돼요. 대략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의 한 가마니 쌀이 80kg죠. 근데 요즘 80kg 한 가마니 잘 없습니다. 그죠? 대다수 한 20kg짜리 포대가 있죠. 아마 여기 지금 마켓에서는 20파운드짜리를 쓰죠.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0kg짜리 한 포대를 들고 왔다. 하루 종일 나가서 거두어들인 그 곡식 알이 한 푸대 정도 되는 푸대로 지금 말하면 한 포대 정도 되는 푸대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굉장히 큰 양이죠. 특히 시어머니는 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정도 거둘 수 있는 것은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하루에 거둘 수 있는 양이 대다수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이 뭔가 누군가가 도왔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의 마음속에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의 상태는 지금 빈공하고 정말 마라 같은 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나가서 행동하고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먹다가 남은 이제 음식을 어머니를 위해서 가져온 걸 보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바뀌어서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만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 사람만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즐거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 내가 궁핍했던 삶이 하나님이 함께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보여. 어떠세요? 그죠? 내 삶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의 관계는 마라 같은 인생이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쪽에 복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로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기도하세요. 더군다나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사람들과 대화하건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아마 대다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나한테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은 많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이 넉넉한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영광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가 약간 커졌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축복되게 하는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통해, 우리의 행위로 통해 하나님을 복되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두 사람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아까 읽다가 제가 중간쯤 읽다 말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저를 보시죠. 지금 룻과 나오미는 스스로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도 좀 비슷한데,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옛날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99.9%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해야 하거나 어떤 남자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거나 하는 정도의 사회적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성들 공부도 하고 학위도 가지고 직장도 갖고 하는 일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또 직장 중에 여성들은 아직도 좀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죠.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또 우리 어른들만 해도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들 스스로 이 가정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금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5장과 신명기 25장과 말씀하신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대해줄 것을 이미 느끼고 있는, 소망이 생기는, 내 삶에 지금 불가능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회복이 이로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바로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에게 그 호의를 반드시 베풀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만난 그 여인을 보면서 고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 여기에 와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지내면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책임질 것 같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기회라는 것을 나오미가 안다라는 사실. 룻은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나라의 법이라든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 모함 여인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약속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일 뿐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백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에 통해 본다는 사실이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이때까지 그렇게 사용 안 하다 갑자기 모함 여인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습니다.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즉 지금 보아스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함 여인인 나,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나에게 내 추수, 보아스의 추수에 초청을 해서 이제는 그냥 지나가다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보리 추수를 그냥 떨어진 이삭을 줍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일에 참여하여 내 일 마칠 때까지 당신은 이 일을 하라고 초청해준 자기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두 분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왔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 살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남은 생애가, 원래 내 생애가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는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서 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내 일을 너희가 좀 해주렴,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여인이 보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그죠? 가서 원래 하던 이삭 줍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초청 속에 소망이 생기고 삶의 여력이 생긴다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충 공부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일에 그냥 아무 소망 없이 대충 가는 그런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를 위하여 부르셨으며 왜 나 같은 존재에게 이 일을 위임하시는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위임하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라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삶의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룻을 발견할 수 있는데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뭐 특별히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보이죠. 자, 여기에 보리추수 그리고 밀추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리추수, 한국에 대충 몇 월달에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7월? 12월? 다 도시 사람들이네. 보리가 언제 나는지 혹시 아세요? 겨울 동안에 납니다. 그리고 빠르면 3월, 4월에 추수합니다. 이거 그랬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약 7주 정도 추수 기간이 대략 있는 거 있고요. 4월부터 보면 4월부터 7주 정도. 그 다음에 마치면 보리가 5월에서 빠르면 5월부터 또는 6월, 7월까지. 그래서 우리가 대략 잡으면 4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보아스의 집안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나가서 그 일을 도우면서 그 타작망에 떨어지고 있고 또 그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산 모습을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에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인생에 대하여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하여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맡겨져 있는 내 일, 지금 아주 하찮은 이삭 짚는 일이지만 이 일을 꾸준하게 마치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때로 너무 허망한 꿈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거 끝나면 백만장자가 될 거야.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공부 안 하고 장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재물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은 재물의 축복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그 소소한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룻이 이 일을 꾸준히 다 하고 이제 3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보면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이 룻이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귀중한 인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충실히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 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교회 일 맡겨준 거 난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집사직 주고 리더 주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소원하기에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능력이 임해지고 내 삶 속에 소망이 생기며 맡겨져 있는 이 일로 인하여 큰 기쁨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죠. 우리는 관계 속에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주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소망의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마디 했을 때 소망이 없던 그 나오미가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남의 뒷담 하나 듣고 욕하는 소리나 듣고 또 부정적인 얘기 듣고 힘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를 통해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한번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에 나는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인가? 아니면 절망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힘을 실어주고 은혜의 말을 하고 저들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픈 부위들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엉뚱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절망감들을 사람들에게 표명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도 절망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찮게 여기고 나는 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나는 더 큰 공부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모든 진도가 안 나가고 힘이 들고 어려운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지금 불만이나 마음에 소홀함이 있다면 하나님 적은 것에 충성된 사람 크게 되게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1분간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켜야 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것 혹시 느껴지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다른 문제보다 이 일을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세임을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여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나오미와 룻의 생활을 보면 그들에게 윤택함이 없고 기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주님여 그가 열심히 나가서 번 하루에 모든 그 일과로 통해 나오미에게 큰 기쁨을 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늘 넉넉하고 정말 여유가 있어서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유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영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들로 기쁨의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환경과 여건들과 저들의 마음의 상태들과 영성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기쁨이 없고 즐거울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루 종일 나가서 힘을 들여 열심으로 모은 그 이삭들이 그 두 여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그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대화 속에 저들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며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지, 복음을 깨닫는지, 감사함이 넘치는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혹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을 저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신 부담감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잘하고 있는 것들의 격려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